비가 오고 어제 교회 와서 목양실에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맑으니까 너무 파랗고 가을도 아니고 봄인데 그리고 멀리 창가지만 산들이 굉장히 가깝게 야, 참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거제도까지 가족도 넘어서. 야, 오늘 이렇게 맑네. 하늘이 파랗네. 야, 오늘 참 운이 좋다. 이렇게 맑은 하늘과 이렇게 맑은 먼 산까지 다 보이네. 이렇게 혼자 되뇌면서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운이 좋을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앞에 산이 있고 멀리 바다가 있는데 그동안 미세먼지가 많아 뿌여서 못 본 거지, 그게 이상한 것이지. 어쩌다 잠깐 보인 이 하늘과 저 먼 산이 보일 수 있는 게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당연한 건데, 어느덧 지나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닌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몇 분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뵈도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또 참 기쁘고 고맙고, 어쩌면 매주일마다 그냥 너무 당연한 만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참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시기입니다. 고난은, 또 삶의 어려움은, 우리 삶에 우리가 예기치 않게 맞닥뜨리는 그런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은 우리 삶에 당연한 것들을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일상인데 어느 순간 그 당연한 일상이 참 감사하고 또 귀하고 반갑고 또 심지어 감격스럽게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지요. 반대로 너무 귀하고 신기하고 반갑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 또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때부터 그 감사한 것이 감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의 인도로 여겨져서 이 참 귀하고 감사하고 또 신기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될 때, 그냥 너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될 때, 그것은 신기하기는커녕 그냥 뭐 식상한 게 되고, 또 놀랍기는커녕 반갑기는커녕 지루한 게 되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하게 다가오기보다는 지겹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겨우 생선 2마리 정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히브리 종놈들, 노예들의 삶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온 광야에 만나가 지천으로 깔려 있을게, 그게 말도 못하게 신기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먹었을 때 만나가 맛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먹었을 때 그들의 입맛에 그 감격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야, 참 달다, 꿀 같다, 과자 같다, 뭐 이렇게. 그렇게 꿀 같고 맛있었던 만나도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자 그건 신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만나는 기적이 아니었고, 구름 기둥은 신기한 일이 아니었으며 불 기둥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있고 꿀 같았고
달았고 과자 같았던 만나는 이제 더 이상 먹기에 지겨워서 입에 냄새가 날 정도의 지겨운 그런 먹거리가 되었죠. 이것처럼 우리 삶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일상으로 여겨져서 그 당연한 일상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감격하지 못하고, 아니 찾으려 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냥 지루하고 권태롭고 그리고 지겨운 일상의 반복으로 살 수밖에 없죠. 어쩌면 주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매주 만나보는 그런 공동체 교우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그렇게 지겨울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식상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지겹고 또 지루한 그런 일상의 반복일 수가 없는 삶이었죠. 맨날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돌에 맞고 매 맞고 거의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이 반복되는 고난 속에 바울의 삶은 고난과 은혜의 연속의 삶의 반복이었죠. 그랬던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바울의 삶에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의 1년 6개월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어떻게 보면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선교 여정을 봤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1년 6개월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바울이 처음 떠났던 1차 전도여행, 그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전 지역을 돌았던 시간에 맞먹는 그런 긴 시간이었죠. 얼마나 많은 도시와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까? 보통은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에서 바울은 일상적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고, 혹은 좀 길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으로 1년 6개월, 1년 반의 긴 시간 동안 고린도 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비로소 일상의 반복이 바울에게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이 만나는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머무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넘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됐죠. 그 전까지는 좀 급박했어요. 바울의 많은 만남들이, 참 많은 성도들이 만났고 애틋하고 간절했고, 지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가 떠나온 교회들과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불안들, 염려들, 걱정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성도들과의 만남은 대부분 어떤 패턴인가 하면 짧게 2, 3주 혹은 한 달 안에 처음 만나서 바울을 경계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좀 더 교제할 겨를도 없이 박해가 시작이 되고 급히 도망가야 했고, 그렇게 헤어져야 되는 것을 서로가 너무 아쉬워하면서 언젠가 꼭 만날 수 있기를 그리워하고 다짐하면서 떠나보낼 수 없는, 헤어지기 싫어하는 이별들이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과 그 성도들 사이에는요 애틋함이 있어요. 뭐든지 짧게 보면 애틋해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모셨던 며느리보다 한 주 명절 때 찾아오는 5만 원씩 10만 원씩 찔러주는 그런 며느리가 훨씬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게
단순히 그 용돈의 액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든지 짧게 만나면 애틋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뭐 바울은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들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똑같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급박한 만남과 바로 이어진 헤어짐 속에서 그냥 뭐 서로에 대한 그리움, 애틋한 안타까움 뭐 이런 관계들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는요, 바울이 처음 가져보는 교우들과의 관계예요.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이제는 긴 시간 동안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만남이 가져가죠. 긴 시간 되니까 또 서로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해가 아니라 서로 전혀 다른 기질, 견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오해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다른 교훈들의 교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틋함이 많아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서운함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보면 한 교회에서 너무 오래 사역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있냐? 내가 그때까지 다 일일이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없는 나를 그렇게 돈만 밝히고 돈 때문에 먹기를 좋아하는 먹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냐, 뭐 이런 어떤 투의 말들이 많은 걸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반복되는 일상이죠. 바울 역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전도여행 말고 전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일상의 반복이죠. 더군다나 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문제였었어요. 다른 많은 교회들은 사실상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2만 명의 유대인들 상당수가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고린도 안에서는 집단적인 유대인 거주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같은 경우는 유대인 해당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없었는데, 고린도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많았지만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 여러분, 외국 사람들하고는 잘 안 싸워요. 근데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이고 또 서로 태어난 것은 다르지만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동질성이 주는 그러한 친밀감도 있지만, 같이 동질성이 언제든지 분쟁과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삶보다 내가 전했던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삶들이 이제는 반복되었죠.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들은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말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말로 설교를 전했던 복음을 1년 반 동안 살면서 삶으로 증언하고 나타내야 될 그러한 상황에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고린도에 처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좀 짧은 시간 동안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쩌면 짧은 시간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강도사 고시를 치고 목사 고시를 치고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 시간이 걸리면 목사가 되죠. 그런데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가 무엇인지, 목사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신약대학원을 졸업한 지 벌써 2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속 목양실에 이제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거든요, 요즘 시기에. 그러면서 도대체 목사의 삶이 뭔가, 목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명확해지기보다 더 모호해지고 더 하나님께 묻게 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명확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이 세상의 통치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 동안 고민과 그런 철저한 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요청되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굉장히 명료했어요. 단순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메시지는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어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명료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1차 전도여행을 따라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전체 지역,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 그 소아시아와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전 지역을, 유럽 전 지역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메시지는 명료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했던 메시지는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와는 좀 결이 달라요. 물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영접해야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면, 어쩌면 이제 고린도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온갖 대가 지불을 하기를 결심한 우리가 로마 이방 황제가 주인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마케도니아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과 글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의 긴 시간이 주어지자 바울은 그가 보냈던 갈라디아서 먼저 보냈던 말도 있고 데살로니가 먼저 보냈던 말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썼던 최초의 서신서를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로 봐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이 18개월 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최초의 서신서를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보냈던 이 최초의 서신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더 빠른 시기였어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최초의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바울 안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받는 수많은 교회들,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편지지만 이 편지들은 복사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베레아, 빌립보, 그리고 또 멀리 소아시아 갈릴리에 있는 교회까지,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까지 다 회람되어서 같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기록됐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믿을지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독교의 체계가 잡혀있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그 편지들을 살펴보면 복음이 초기에 전거되었던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믿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과 더불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바울의 그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듣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또 지난주까지는 또 약간 좀 위로도 되고 또 뭐 하나님 함께 있다 했다는 말이 되는데 오늘 같이 무슨 화상 영상 강의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확한 메시지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바울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였는가 하면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였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야 장사도 하고 밖에도 나가고 전화 신방을 좀 하면 애기 엄마들이 힘들지, 어렵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애 때문에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전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죠. 저희 아파트에서도 저녁마다 방송을 해요. 방송을 하면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방송의 주된 내용은 소독합시다, 마스크를 낍시다, 그리고 이런 에티켓이었는데 지금 매일 방송하는 게 뭔가 하면 아이들 문제로 층간소음의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애들이 거의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뛰고 나니까 아래층에 연락 오고 그러면 또 애들이 미치면 엄마들이 더 미치고 엄마들이 미치면 아빠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고 이러니까 거의 난리가 치겠죠. 잠깐 2, 3주 이렇게 돼도 힘든데 초대교회 그 수많은 박해 시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업을 잃고 모욕당하고 낙인이 찍히고 그 말도 못할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바란 건 뭔가 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때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들 대부분은 어쩌면 바울조차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안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니까. 모든 상황이 해결되니까. 고통도 해결되고 아픔도 해결되고 그 땅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많은 관심이 재림에 집중되었으니까 이 재림과 관련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이단적인 어떤 신앙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 벌써 이 땅에 재림했다. 또 왔다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요때쯤이다. 주님 마지막 시기에 이런 때를 얘기했으니까 다음 달에, 내년에, 언제, 아니면 지금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총독이 지금 저렇게 난리치는 거 보니까 이제 내년쯤 오시겠다. 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그 두 가지가 각각,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 같고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이러한 종말론자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자 성도들의 삶이 양극단으로 갈렸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1992년도 다미선교회, 뭐 옛날 분들 다 아실 건데, 주님 1992년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지금 다 뭐 허지부지 됐었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다 멈추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신천지처럼 막 주님 기다리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 계파가 하나 있었고, 또 한쪽은 어쩌는가 하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불경기에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일을 해서 뭐하냐, 주님 곧 오시니까 직업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 있냐 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손을 놓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 바울이 벌써 명확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일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명확하게 삶의 균형,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잃어버린 그 무질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일상의 삶에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너무 극단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으니까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다 팔고 짐 팔고 논 팔고 다 선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상성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삶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줬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일상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너무 힘든 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욕을 들어봐서 나처럼 욕을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처럼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처럼 많이 매맞고 쫓겨남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억울하다, 화가 치민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게 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저 개 같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이런 수많은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울분이 나고 억울하냐. 특별히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기억해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은 다 밝혀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참 하나님이며 무엇이 연약한 인간의 허망된
말인지가 다 드러난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1장 6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9절부터 같이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주님 다시 오신 그날 명확하게 진리와 비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조차 그렇게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심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바울이 또 전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있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음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가 그 당시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남자를 뜻하면 그거는 그 고린도 사람이 어떻게 그냥 고유 대명사 지칭했는가 하면 포주 뭐 이런 뜻이었어요. 고린도 여자, 그러면 그 고린도 여자가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 그냥 몸을 파는 여인으로 지칭되는 뜻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삶조차도 그 성적인 물란함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물란함이 교회 안과 밖이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청년 사역자들 입에 말이 나간 말이에요. 4년 전에 부산에 방문해서 집회했던 미국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음란물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상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교회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너희들 핍박받지. 그거 안타깝다. 힘들다.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 그거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지만 그거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냐. 주님 오시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선과 악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라.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심판받는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역시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 낱낱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원한 심판과 공의가 아니라 거룩함이다. 너희가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일상을 유지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므로 너무 억울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도 설 수 있으니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 이 말을 받았죠. 많은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이 시기가 언제 끝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리고 곧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1년, 10년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그들로 하여금 자꾸 두려움에 쌓이셨어요. 왜? 현재 내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생계는 곤란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만으로 수많은 거래처가 끊기고 직장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언제쯤 오신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때까지 내가 길을 쓰고 버티겠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성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징계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역시 그것이 힘들었거든요.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바울 안에 있어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수많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바울도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로마의 압제와 수많은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 둘러싸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명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운가 하면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간절하면 두려워요. 너무 절박하면 두려워요. 꼭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되는데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간절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얻지 못할까봐, 그것이 이럴까봐 우리가 두렵죠.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어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 딸을 고쳐주러 가는 과정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옥장을 맞고 치유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치유되고 그 여인이 나았는데 그 급박한 순간, 내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순간에
두려웠던 소식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회당장한테, 그 아버지한테 들려줘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렵죠.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하지만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것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고칠 수는 있지만 살릴 수 있다고 생각 못 하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시기가 지나면 회복시킬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더 절박한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났는데. 하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불확실하고 급박하지만 반드시 내가 회복시킨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만 어쩌면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지금은 별일이 아니지만 계기 일식이 한번 일어나면, 지금은 거기 뭐 이벤트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만 그때는 그 일식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해가 멀쩡히 하늘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달이 해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하늘에 있는 해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해가 더 이상 비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빛을 잃어버린 이 해가 언제 다시 빛을 회복할지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3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해가 있지만 그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죽어서 아직 부활하기 전 시간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였죠. 이것은 초대교회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지만 아직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어쩌면 내 삶은 주님의 은혜보다는 로마의 힘이 더 강하고, 주님의 능력보다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상황들이 더 강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혐오가 훨씬 더 나에게 강하게 여겨지는 이 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버텼음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을 보는 교회의 마지막 세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 속에 이 잠깐 몇 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릴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예배를 못 드는 시기와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혐오받는 시기가 아니라 죽임받고 핍박받는 시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선과 악은 다 구분될 것이며,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성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함을 유지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